오늘 10절 말씀이 처음에 끝으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옛날 번역에서는 종말로, 영어로는 finally 이렇게 되는 단어는 이제 에베소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 에베소서는 이방 지역의 대부분이 이방인들 중에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또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또 목회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썼던 편지였습니다. 그가 이제 이 형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결론을 짓고 마지막 내용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너희가 주님 안에서와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해져라.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In the Lord, in the power of His might.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해져라. 형제들아. 끝으로 이 말을 하고 싶다. 결론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나 저나 경험을 했다면 이 내용의 의미는 우리의 피부에 굉장히 와닿는 내용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초반부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방인들에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는 편지였잖아요. 여전히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있었고 차별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 바울은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는 이제 그런 구분이 사라진다라고 증거했었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유대인들도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우리는 성전이 있어, 율법이 있어, 혈통과 육체적인 것으로 구원을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따라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뭐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죠. 혈통적으로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었는데,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였잖아요. 새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in Christ라는 개념이 에베소서의 핵심 중에 하나였던 거 기억나시죠? 큰일 났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이제 결론 부분인데 다시 할 수도 없고, 예. 그런데 in Christ와 함께 또 가르쳐졌던 내용 in the church 기억나세요? 같은 의미이지만,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이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in Christ는 개개인에게 필요한 믿음의 과정이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각자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고 나니까 나만 들어온 게 아니고 저 사람도 들어와 있고 이 사람도 들어와 있고 흑인도 들어와 있고 헬라인도 들어와 있고 유대인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르지만 같은 믿음으로 만나게 된 사람들과 연합된 것이 in the church였어요.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로서 이제 그 구원의 믿음을 이루어가고 함께 완성해 간다는 의미를 에베소서에
계속해서 증거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내용은 우리 에베소서 끝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드시 남아 있어야 됩니다.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론에 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 안에서 강해져라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주님 안에 있는데 그 중요성을 말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분의 안에 그냥 있는 거,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강해져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있다고 해도 외부적인 어떤 공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흔들림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 이걸로 방심하지 말고 이제 in Christ야 그걸로 그냥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be strong in the Lord. 더 주님 안에 있냐? 강해져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온전해져라.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임을 암시합니다. 도대체 어떤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감히 그런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말씀에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1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 방심하지 말고 더 강해져야 하는 이유는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감추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몸이 아프고 나이가 들고 내 의지가 좀 약해서 믿음이 좀 부족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외부적으로 공격해오는 영적인 대상이 있는데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시키려는,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는 그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예수 안에 있어,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Be strong in the Lord. 강해져라. 그분의 능력 안에서 더 강해져라요. 그것을 모르면 계속 당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모르면 계속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내와 남편 그 관계 속에서 복종이라는 것,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아비와 자녀, 노엽게 하지 말라. 또 공경해라, 순종해라, 이런 내용들을 배웠죠. 또 종들, 주인과 종, 아첨하듯 눈앞에서만 잘하지 말고 신실하게 성실히 행할 것, 그들을 공평과 정의로 대할 것,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루었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관계 속에서 필요한 어쩌면 지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내용들을 좋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 잘 듣습니다. 좋잖아요. 참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 우리 삼강오륜,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들어는 보셨고 기억나시죠? 3가지 강과 5가지 윤에 대해서 우리 옛날 선조들도 강조했었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이번에 찾아봤어요. 거기에 부위 자강 이런 거는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부위 부강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은 친함이 있어야 된다.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 장유유서 어른과 어린이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 저는 에베소서 내용 그거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야, 성경이 참 좋은 내용.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구나. 근데 만약 성경이 이런 내용만 기록되었다면 참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존경받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오늘날까지도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런 내용과 함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귀가 있다. 악한 자가 있다. 영들에 대한 것이라.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런 내용들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귀를 막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안 믿고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뭐 귀신, 악한 영, 마귀, 사탄 이런 거 인정하겠어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다 돌로 치려고 할 때 용서해 줬다. 이런 내용은 다 감동받아요. 예수님 참 좋은 분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야. 귀를 막고 눈살 찌푸리고. 무슨 오늘 같은 시대 종교 서적, 환타지 소설 같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내용. 그래서 나와 관계없다라고 여기고 성경을 덮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영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저는 믿는 자들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교회에 나오는 이유, 믿음을 갖는 이유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나아지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부부로서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사나 이런 거 우리 배우러 세미나 오듯이 오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자녀 양육 어떻게 잘 시키나.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포함은 되어 있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사단의 존재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믿는다면 사단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삶에 그런 공격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린 깨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삼강오륜을 따르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수준, 육체의 수준으로만 노력하고 맞춰가고 바꿔가는 뭐가 다릅니까? 종교잖아요, 그거는. 그러나 마귀와 영적인 전쟁, 싸움이 있다. 이런 내용에 저는 안타까운 경험도 있어요. 참 신실한 분인데 이런 내용을 들으면 자꾸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 왜 그럴까 한번 이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다른 교단이나 이런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서 너무 그걸 많이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해라. 영적 싸움해야. 근데 거기에서 막 이상한 걸 같이 하는 거예요. 너무 무분별한 체험들 이런 걸 하게 되고
예전에 어떤 분이 알려줬어요. 어떤 그런 모임에 갔더니 예언한다고 이렇게 뱀까지 들고 나오는데, 진짜 뱀, 살아있는 뱀. 근데 그 안에 있으면 그게 다 신비하고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오면은 이제 왜 그랬지? 근데 기독교란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영적 전쟁 이 단어만 들어도 그냥 이게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특정한 교단과 사람들의 가르침이 일부 잘못됐을지라도 영적 전쟁이란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대적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스트러글이다. 그 스트러글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서로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싸움이 정말로 있는데 영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마귀와 영적 전쟁이라고 하니까 이제 직접 싸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마귀가 오면 어떻게 싸우지? 나 당하면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마귀는, 명심하십시오, 절대로 뿔이 2개 달리고 삼지창 들고 공격할 거야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마귀의 그림, 사탄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네, 여러분, 신기하게도 성경에 묘사된 악한 영, 사단의 모습은 아름다웠어요. 광명의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뱀 떠올리지 마세요. 여성분들이 뱀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런 모습이었다면 하와가 절대로 대화 안 합니다. 근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지혜롭고 호기심이 나고 대화해보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사단은 찾아왔던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에 보게 되면 전 이래서 기록된 성경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11절 다시 볼까요? 싸움이 있는데 너희가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돼 있죠? 마귀를 능히 대적이 아니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마귀의 괴계라 그랬어요. 마귀의 속임수를 대적하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싸움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를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모습, 악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큰일 났다 이렇게 두렵게 하고 겁먹게 하고 도망치게 하고 이게 아니고 오히려 그는 속이는 말, 꾸며내는 말, 책략, 계획 이런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해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괴계라고 하는 말이 4장 14절에 한번 사용됐었습니다. 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술책이나 간교한 유혹으로 속여 빠뜨리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여기서 어떤 단어가 괴계 같으세요? 간교한 유혹, 이게 괴계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같은 거예요.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그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과 눈에 보이는 것, 사람, 정부, 문화, 교육 이런 것을 이용해서 술책, 간교한 유혹에 빠지게 만든다 그래요. 진리가 아닌 것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고 다 진짜입니까? 아니에요. 진리, 영원하다는 것은 변하면 안 돼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니까, 만져지니까 영원하고 진짜일 것 같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것을 사용해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넘어지도록, 당하도록 오늘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그냥 나 주님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강하여지라는 거예요. Be strong. 그럼 어떻게 강하여질 수 있을까? 우리 관심이 돼야 되겠죠? 주먹과 주먹으로 싸우는 거라면 우리 다 이제 짐 멤버십 끊고 운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싸우는 거라면.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 강해져야겠죠. 13절 이것도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 모습인데요. 2000년 전 로마의 지배를 받던 많은 사람들은 전신갑주 하면은 다 익숙했어요. 로마 군인들을 늘 옆에서 보면서 지냈기 때문이죠. 화면에 제가 그래서 로마 군인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마을에 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군사, 로마 군인. 그래서 흉배라는 게 가슴을 가리는 거, 투구라는 게 이렇게 쓰는 거, 방패, 칼, 또 신, 띠. 그래서 바울도 그들에게 익숙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강해지기 위해 이와 같이 무장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셨죠? 의의 흉배는 뭐고, 구원의 투구는 뭐고, 진리의 허리띠는 뭐고. 그래서 주석서를 저도 한번 봤어요. 봤더니 왜 의는 가슴이라고 했는지 하면서 가슴에 대한, 하트에 대한 모든 레퍼런스, 또 왜 구원은 투구라고 했는지, 그래서 머리, 이성에 대한 모든 레퍼런스, 구원. 그럼 왜 진리는 허리띠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또 그런 걸 기가 막히게 찾았어요. 성경에서. 근데 저는 솔직히 좀 혼돈스러웠어요. 정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을 부위로 나눠서 연결한 것일까? 근데 그렇게 성경 안에서 직접 해석한 부분은 없잖아요, 지금. 근데 오히려 그런 방대한 설명과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연결시키는 것이 저는 핵심을 놓치게 하고 있다라고 여겨졌어요. 저하고 여러분이 있으니까 우리식으로 한번 에베소서 안에서 이해해 보도록 하죠. 이 이전까지의 핵심은 5장 18절이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세상의 그런 원리들에 취하여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무엇에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be filled with Holy Spirit 그랬습니다. 그 말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져라, 충만해라. 너 안에 너가 없이 너를 내려놓고 그 거룩한 영이 너를 완전히 이끄시도록 성령님으로 충만해져라. Filled with Holy Spirit. 이 내용으로 지난 시간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말했어요. 영어로는 full armor of God이에요. 그래서 full이라는 단어가 사실 성령에 충만하고 하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입니다. 전부라는 뜻이에요. 전체, 남김없이, 이런 의미죠. 그래서 허리, 가슴, 발, 머리 뭐 이런 부위에 집중하기보다는 저는 그 용어에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어떤 것 같으세요? 되게 비슷한 표현들 아닌가요? 의와 진리와 복음과 구원과 좀 아무 내용이나 언급한 게 아니에요. 유사한, 어떻게 보면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반복해서, 그러나 다른 단어로, 성경적인 표현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라. 저는 이런 의미가 더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했잖아요.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죠.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대표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원래 처음 소스죠. 성령님은 그것을 검으로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걸로 싸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해져라. 그 성령님은 그것을 사용하실 것이다. 저는 이런 의미로 보여졌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이제 구원 받았어, 확신이 있어, 예수 안에 있거든, 이런 초보적으로 또 방심하는 모습으로만 있지 말고, 날마다 우리는 언제든지 틈을 타고 보이지 않게 여기저기에서 공격을 해올 사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린 계속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루 3장씩 읽어야지, 이런 의미 말고요. 말씀을 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무엇이? 성경은 구원을 뭐라고 말하고 있지? 성경은 의로움, 의라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지? 이걸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걸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단은 공격할 거예요. 어떻게 공격하냐면, 너는 의롭지 않은 자야. 화평의 복음? 너 지금 불안하잖아. 너 초조하잖아. 믿음? 너 불신, 의심 있잖아. 우리 손에 가진 거, 우리의 가정, 관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원리 가운데 끊임없이 그 거짓을 보여줄 거예요. 그걸 느껴지게, 그 문제 속으로 넣어서, 아무리 성경은 너가 무엇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넌 의롭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정체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분이 너의 아버지시고, 너가 뭐 있든지 없든지 그분의 사랑이 여전히 너의 삶을 인도하고, 구원이란 죽은 후에 그냥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아 부부간에서 그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다. 우린 날마다 이것을 전신갑주처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은 그걸 사용하신대요. 그걸 검으로 사용해서 마귀가 뭐라고 거짓하고 뭐라고 괴계와 술수와 속이는 걸로 우리의 눈과 귀에 유혹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무장하고 채워져 있으면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이 아닌, 나의 의지가 아닌 그분의 말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구절을 제가 발견했어요. 시간상 제가 주보를 안 가져왔네요. 가져왔군요. 주보 뒤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설교 노트에 두 개를 비교해 놨어요. 먼저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읽고 그 다음 골로새서를 보죠. 에베소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다음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이게 나왔습니다. 핵심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였던 거였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굉장히 비슷한, 사실 거의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한 부분만 달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골로새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록된 성경을 묵상한다면 무엇이 중요하겠다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너희 안에 있게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다면 우린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성령에 대한 무슨 내가 안 좋은 기억과 체험이 있든 우린 성령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 없으면 그리스도의 삶을 못 산다예요. 마귀의 계계를 못 이기는 거예요. 계속 당하는 거죠. 그러나 올바른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씀 속에서 그 진리의 핵심들을 우리 안에 날마다 채워갈 때 이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가장 중요한 사실들이 되고, 그러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육신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돕기 위해 오신 성령님은 그러한 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충만함이 없이 그것이 얕으면 성령님도 그것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 공식인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충만하게 있다고 해서 저절로 성령이 충만해지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거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했어요. 알아도 너가 그걸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위해 오신 그분을 의지해야지. 그래야 은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그 말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실제되게 하지 않겠느냐. 그 겸손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침례교 교인들 중에서 성경 공부는 많이 하고 열심을 내지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반대로 순복음 오순절 개통에서는 성령 충만은 많이 구하는데 성경 공부, 교리 이런 말 나오면 딱 마음을 닫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무기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지키는 핵심인데 우리는 왜 나누고 있습니까? 이방 지역에 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공격이 있었을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들의 가족, 이웃들, 문화, 풍습, 종교, 그 가운데서 그들은 여전히 의롭고 여전히 구원을 받으며 여전히 불신이 아닌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지키기 위해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만 늘어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알아도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실제되게 해 주십시오.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곳에서 성령님은 그 말씀의 검을 사용하사 우리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과 능히 맞서 싸워 서서 대적할 수 있게끔까지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이 원리가 충만해지시길 바라요. 이것 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또 다른 신비는 없습니다. 성경 아무리 펴도 새로운 거 안 나옵니다. 몇 날 며칠 예수님 오신다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대단한 체험 은사, 여러분 말씀이 복음이 실제되는 체험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내 죄를 이기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 보셨냐고요? 그러지 않고 그냥 신비한 뭔가만 경험하면 내가 변할 것처럼 그런 데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 빛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방심하지 마시고 그분 안에서 더욱 강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하여지십시오.